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앞에 뒷분에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이제 겨울이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날씨는 좀 춥긴 한데 그래도 벌써 2월 중순입니다. 이제 거의 한 2주만 있으면 겨울이 끝나지 않을까.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물론 또 꽃샘추위가 와서 추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뭐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방해를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해를 하게 되니까 결국 성령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바보에서부터 배를 타고 밤빌리아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버가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버가라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함께 선교를 떠났는데 그 자리에서 앞으로 선교 여행이 더 진행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탈하게 돼요. 그 선교 여행에서부터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자, 지난번에 제가 그 지도를 잠깐 보여드렸어요. 지도를 한번 잠깐 띄워 주실래요? 예. 글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세요? 예. 여기가 처음에 떠난 안디옥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기가 이 구브로 섬이거든요. 이 구브로 섬인데 요 살람이라는 곳에 먼저 도착했고요. 그 길을 떠나서 이 서쪽으로 요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바예수를 만난 요곳에서 이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이제 배를 타고 여기가 지금 섬이잖아요. 제주도 같은 섬이에요. 이 섬에서부터 떠나서 어디로? 여기 버가로. 여기가 버가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밤빌리아라는 곳으로 여기로 가서 그 다음에 버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그 마가 요한이 돌아가게 돼요. 여기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오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게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13장 말씀 쭉 이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구브로 섬은요,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근데 그곳에서부터 소아시아 남부 이 해안 지역은요, 밤빌리아라는 곳인데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그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보라는 곳에서 한 280km 정도 떨어진, 그래서 위쪽으로 280km 정도를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가는요,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대표적인 도시예요. 항구 도시인데 인구가 그 당시에 한 13,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 아르테미 신전,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마가가 선교 여행을 갔는데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선교를 갔는데 같이 팀을 짜가지고 함께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같이 팀에서 같이 일하다가 나 같이 못하겠어. 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래. 제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팀원이었으면 어떠시겠어요? 저런 게 다 있지? 그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진 겁니다. 이 마가가 함께 했던 그 선교 팀에서 같이 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가 떠나 버린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바나바와 함께 떠나고자 할 때 마가를 데려가는 그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이 바울이 갈라서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결국 떠나 버린 것은 어쨌든 이 바울은 좋지 않게 여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갈라서게 된 동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거나 불편한 어떤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겠나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마가 요한이 회귀 본능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유대주의에 대한 회귀 본능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이 이제 집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잘 살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근데 그 부유하고 잘 살고 있던 사람이 선교 여행이 어떨까요? 편안할까요? 불편하겠죠.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돌아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집의 편안함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바나바를 제치고 이제 바울이 선교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 친척이고 그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여행을 떠났는데 이제 바울이 모든 사역을 쥐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심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한 가지일 수도 있고요. 이 세 가지 모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예루살렘은 이 본능적으로 이 마가가 회귀 본능을 자극하는 중심축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마가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가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세상을 향한 어떤 회귀 본능을 자극시켰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사명의 길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가가 선교를 뭐하러 갔어요? 놀러 갔나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간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어떤 이유가 됐든지 포기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은 결코 모범이 될 만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우리의 본성 가운데 이 세상으로 회귀하려는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악을 거부하고 또 세상을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회귀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옛날 모습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우리 여기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 구원해내달라고. 이 애굽으로부터 살 수 없으니 출애굽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막 울었어요. 그렇죠? 힘든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게 되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르짖고 눈물 짓고 맨날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그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부르짖으면서 그 상황 가운데 구원해 달라고 외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해서 어땠습니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어요. 힘들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그리워하게 돼요. 옛날에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먹었던 거, 참 먹는 게 문제예요. 그죠? 먹는 게 그리워서 먹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애굽을 그리워하더라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이어트 할 때 어떻죠? 그 먹는 것 때문에 다이어트가 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저는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어서 하고자 하지만 금방 무너져 버리는. 근데 그런 먹을 것이 생각나서 어떻게 해요?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14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곡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고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전에 부르짖었던 거 뭐 때문에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고역에서 살려달라고, 여기서부터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것만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이제 뭐예요? 왜 벗어나게 했냐라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데려왔냐라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게 하냐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어디에서 죽었으면, 애굽에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기서 죽나 거기서 죽나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낫다라고 불평, 불만, 원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죄된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그 죄된 애굽을 다시 떠올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 가운데 나가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회귀 본능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큰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때요? 그 마음을 자꾸 뒤흔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예전에 했던 그것들로 다시 회귀하고 싶은 그 충동이 마음 가운데서 하루에도 12번도 더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죠. 지금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아무도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저만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성과 본능을 성령과 말씀으로 누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제어하셔야 돼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본다는 건 뭐예요? 옛적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옛날 것을 그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옛날 것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그러니까 옛날 것을 그리워하고 옛날 것을 바라보고 옛날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며 그 사명 아름답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제 버가로부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회당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멘. 자, 이제 버가라는 곳을 지나서 아까 지도에 보여드린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 그 북쪽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갔죠.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 버가라는 곳에서 160km 떨어져 있는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의 특징은요, 해발 1200m가 되는 높은 산악지방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텐데 그곳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회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 사도 바울 일행이 그곳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는 낭독자가 있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회당의 예배의 형태를 우리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 회당 예배는 먼저 축복문을 읽어줍니다. 그 축복하는 그들에게 그 쉐마라 그러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라는 어떤 그 축복의 메시지를 읽고요. 그리고 예배 인도자가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도 대표 기도가 있는 것처럼 대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들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세오경이나 예언서 또는 이 구약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말씀을 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낭독하게 되면요, 그 낭독한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회당장이 한 사람이 이제 일반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을 딱 지목한다 그래요. 그 지목해서 그 사람에게 이 적절한 교훈, 네가 오늘 받은 것 가운데 깨달은 교훈이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지적한다 그래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만약에 수요예배 설교를 한 다음에 한 분 일어나시라 그러고 교훈에 오늘 깨달은 교훈을 말씀해 보라 그러면 아마 수요예배 아무도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회당의 예배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드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사람을 지명해서 적절한 교훈을 이렇게 베푸는 형식으로 진행됐어요.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던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회당장들이 이곳에 처음 온 바울 일행을 지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오늘 깨달은 게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절한 교훈을 하라고 권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니까 이 바울이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외치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를 시작했다라는 사실이. 자, 어떤 말씀을 증거합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조상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었다, 선민이다라는 것을 딱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딱 쳐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확 열리겠죠. 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바로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지, 선택받은 백성이지,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하셨지 라는 그런 생각에 마음문이 아마 확 열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렇게 선택을 받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기준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뭐 잘나서 또는 드러낼 것이 많아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주권적 선택을 받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가장 적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뛰어나거나 숫자적으로 많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어떤 인간적인 외적인 기준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외적인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과연 몇 분이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외적으로 나를 선택하신다면 나는 선택의 기준에 100점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아주 겸손하셔서 사실은 손을 들고 싶었으나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눈이 있어서 아마 맨 뒤에 앉으셨으면 손을 번쩍 들으셨을 거예요. 2층에 손 들지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새우 들었어? 예, 그래서 외적인 기준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막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어떤 우월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 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그냥 받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그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뭐 이래요? 아, 이거 싫어요. 이러고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영원한 구원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제가 나와서 기도할 때 처음에 딱 앉아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저 왔습니다. 딱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오늘도 힘들겠지만 하루 열심히 살아라. 그러시는 것 같은 항상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뭐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뭐 좋은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어요.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이겨낼 힘을 주실 거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놓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루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이 하루 정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루를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저는 은혜롭게 보냈어요. 그 박순덕 집사님 수술하신 거 들으셨죠? 그래서 폐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수술하셨는데 오늘 신방을 갔어요.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근데 저는 이제 딱 생각할 때 병실에 엄청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 개 꽂고 계실 줄 알았는데 앉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올 때요, 앞에 엘리베이터 있는 데까지 따라 나오셔서 인사하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폐를 이렇게 잘라내셨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걸어 다니시는 거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 수술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 최근에 뭐 암인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7절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내셨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막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낮추시면 그것을 또 막을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100%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나 힘은 한계가 있고요. 늘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 변하고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능치 못하실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요,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뛰어넘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는 다 가능하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와 여러분들의 그 앞에 막혀있는 그 모든 힘든 어려운 상황과 고난들을 걷어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의지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이라고 말씀하죠. 자,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애굽에서부터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배반하는 모습들이 수도 없이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저희의 소행을 참으시고 라는 말씀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소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결국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내 말 그렇게 안 들어? 확 그냥 비틀어가지고 집어 던지던지 뭐 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7절을 보게 되면 그 근거를 볼 수 있는데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근데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26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라고 말씀하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내가 너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루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선포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셨고요. 또 창세기 28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죠. 바로 야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어떻게 하세요?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변개치 않으시고 그렇게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말을 깨닫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깼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지켜내시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행을 참으시고 그들의 행동을 다 인내하고 참으시고 결국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결코 변개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이거 약속 지켜주세요. 때를 쓰든지 뭐 땡깡을 부르든지 여기에 벌렁 누워가지고 이거 될 때까지 이거 안 되면 난 절대 안 간다고 막 떼굴떼굴 구르시든지 그렇게 기도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하나님의 약속만 받아내면 어떻게 되지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정말 구해야 될 것 있고 정말 소원하는 것 있고 바라는 것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가 그거 안 받고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그 약속 내가 받아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이 여러분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